함께 엎어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치유에 관한 그 생명의 오늘 방향이 다를 것뿐입니다. 하나 떼어지는데 지금 본문은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란 말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창날이 몸에 박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말뚝이 몸에 박혀 있다라는 원어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생길을 걸으며 바울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정말로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처절한 눈물과 아픔입니까? 우린 때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때가 있죠. 그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의사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갖고는 죽지 않아요. 아니 죽지 않는데 아픈 걸 어떡하란 얘기냔 말이죠. 인생의 아픔 안에 살아가면서 우린 주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작고 큰 아픔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음을 입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런데 오늘 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살아 이 얘기거든요. 아픔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몹쓰게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그는 교만이 늘 무너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는 참된 겸손 안에 살 수 있었기에 이 가시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가시까닭에 바울은 수없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는 그 놀라운 부르짖음의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가시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축복이 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바울의 인생 속엔 전혀 치료가 안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바울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하나만 갖다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바울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곳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자기 몸에 박힌 그 아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 바울이 소수것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맛보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밤에 지쳐 창문에 걸터앉았던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몸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울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사도행전을 맞춰가는 28장에 가보면 8절에 볼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는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배는 깨어지고 함께 탔던 많은 하나님의 오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그 사람들이 이 오늘 그리데 섬에 걸려서 그들이 숨을 고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춥다고 불을 떼주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봐라. 참 저 사람은 말이야 바다에서 구원받은지 몰라도 하늘의 뜻은 저 몹쓸 죽일 놈이라 저 독사가 달라붙어 있잖아. 이제 거품 물고 꼬꾸라지겠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떨어서 독사를 그냥 불에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만나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뿐 아니라 그의 오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오늘 안질방이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는 이 치료의 사건 앞에서 정령 치료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마지막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치료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치료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기억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던 바울처럼 아니면 남에서부터 안준뱅이 되어 성전 오늘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은강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울 때에 안전병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할 때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 살면서 여기 앉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서 있는 저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한두 가지 아프고 힘들지 않은 부분을 오늘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 아픔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은총의 그릇이라면 그 아픔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것 또한 치료이며 나의 회복임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울은 치료되지 않았으나 그런 치료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꿈꾸며 기도합니까?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부활에 들어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며 자꾸 큰 아픔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소리도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 물을지 몰라요. 낫는다는 얘기, 안 낫는다는 얘기요? 라고 묻는다면 치료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 아픔이 그대로 있는 치료와 아픔이 사라지는 치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안에서 진정 신앙의 차원을 따라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병이 있음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면 누구나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데 38년 동안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누워눕고 일어서며 38년을 치료받기 원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할 때 38년의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건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다 일으킨 것이 아니라 38년 된 그 환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은 병자들이 고쳐준 병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믿음의 사람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으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으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몹시도 아프고 치료받기 원하는 오늘 교우들은 이게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치료의 근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오늘 높다라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한 사랑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나르는 새를 먹이시고 들꽃에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 안에 머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리듯이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형통하게 한다고 10절 11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걷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영혼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면 그것이 치료요 회복임을, 여러분의 또한 작고 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음주의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기에 이제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강건함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화면에 또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병원과 의사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동력자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발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당신이 나는 암입니다. 모든 걸 끊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치료된다고. 아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단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원도 의사도 치료의 동력자로 주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창조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의사는 오늘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를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주님이 강도 맞는 이웃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33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에 주막은 병원으로 여러분 해석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주막은 치료받고 쉬고 먹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막처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고 쉼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총의 배부름이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약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음에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약을 쓰고 의사가 그 상처를 치료하고 집도하여 오늘 모든 종양들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질고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가 있는가 하며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 또한 있습니다.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은사주의의 질병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료의 역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계속 16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님은 선포합니다. 소자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때 온 모인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 말이죠. 아니 죄는 참나마다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할 때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되는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건이 오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죄사함과 치료는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계속이요.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못하였던 이 사건을 본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뭐를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은 죄 씻음의 역사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벌하실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률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햇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같이 함성해 볼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더라. 할렐루야. 다 치료받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으로 12년 앓으며 오늘 정말 힘들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내가 손을 대면 나으리란 믿음을 갖고 다가갈 때, 그가 오늘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 딸이 당장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외치는 그 죽음 앞에서 걸어갈 때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멈춘 것을 압니다. 하열하며 온몸에 피냄새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하여 성 밖에 내쳐버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치료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 속에 치료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린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고, 내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작고 큰 질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영혼과 육체의 아픔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린 하나님이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때 뛰어올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치료의 부활의 산소망, 내가 아픔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만하면서 물러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의사나 약사를 통한 치료의 동력자로 세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치료와 주가 손 내밀어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죄사함의 놀라운 씻음의 역사 속에서 회복과 치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치유받은 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주시옵소서. 인내와 순종 또는 아름다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